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에 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소명 체험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생애에서 극적인 한 국면을 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서가 일깨워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성서의 근본 뜻을 동시에 극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극적인 그 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자각한 모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여 처자식을 거느리고 양치는 목자로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또 광야의 일상에 묻혀 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어제나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는 둥 마는 둥, 보이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주 가냘픈 풀포기들을 찾아다니며 양을 먹이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사막에서의 풀이라는 건 그야말로 보이는 둥 마는 둥,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소식이 쉽사리 전해지는 것도 아니요, 다른 곳으로 소식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런 일상에 파묻혀 있던 모세가 어느 날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을 발견합니다. 불꽃은 타오르는데 떨기가 타지 않는 아주 기이한 장면입니다. 일상의 무덤덤한 정막을 깨트리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겨우 말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을 내립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고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바로 이 명을 받는 순간부터 모세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다시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모세, 그러다가 일상에 파묻힌 목자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히브리인의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변모합니다. 모세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삶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그 사건은 분명히 극적이었습니다. 무덤덤하기 그지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녀린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도 타지 않는 현상은 도저히 일상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바로 그 순간의 사건만 주목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계시의 순간이 있었기에 모세는 일상의 삶을 떨치고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미 강렬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상에 파묻힌 목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으나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의 가슴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그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그 말 뜻이 함축하는 의미 그대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가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강렬한 자의식의 표현입니다. 목자로 살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에 묻혀 살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눌러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의식이 당장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불꽃이 튀었습니다. 모세가 목격한 불꽃은 사실은 모세가 지닌 자의식의 불꽃이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히브리인들, 그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이 무력해져 있는 자신에게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는 자신에 대한 발견이요, 그렇게 빛나야 할 히브리인들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가온 깨달음이요, 그야말로 초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력해져 있던 자기를 뛰어넘어 민족 해방의 지도자 모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소명의 순간 급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서의 모든 소명 기사가 일관되게 전하는 것처럼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소명을 받는 예언자나 모든 사람이 항상 주저합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뭘 믿고 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는 묻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이며 또 묻습니다. 나를 일러서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으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느냐고 물을 텐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이 말씀은 언어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유한 자신의 이름을 비로소 밝히고 있는 그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재현하자면은 아흐에 아실 이흐에 이렇게 읽힙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야훼는 아흐에 이흐에 이 발음상 이것과 그 발음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중에 만들어진 원래 히브리어 문자가 모음이 없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호 네 글자를 자음으로 된 것을 사람들이 까먹어 버려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든 발음이 여호와인데 최근에 최근에 모든 학자들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가 원래 발음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힌 것이 각별한 사건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이든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어법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될 나이다. 미래형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없는 것은 아니되 지금 당장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또다시 바꿔서 이해하자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장차 확실하게 알게 될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의미는 3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과 직결되어서 장차 백성이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그 현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형상을 만드는 것과 그에 대한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전 안에 신의 형상이 있는 반면에 성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전 안에 신의 형상을 두지 않고 말씀을 두었던 것도 같은 뜻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정신은 사실상 망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사람들은 붙잡고 싶어 했고 결국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에 집착해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든지 황금 자체를 숭배한다든지 어떤 권력을 숭배한다. 그것이 다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예외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 없이 그 과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의 고전 노자 도덕경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를 도라 말하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지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한자말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다 외우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뜻과 그대로 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뭐라고 규정하거나 어떻게 떠받들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해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착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이 주어지는 그 맥락에 등장하는 점을 더 특별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정체를 드러내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그 진실을 깨닫는 모세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곧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나 되게 하지 못하는 힘,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힘, 그 힘을 떨쳐내고 스스로 사는 삶,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도 이집트인의 종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히브리인으로서 서라는 요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의미는 미래로 열린 가능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새롭게 이루어질 희망을 뜻합니다. 희망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곳에 꼭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기원, 그리고 오늘의 종교적 현실을 동시에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경고입니다.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와 그 백성이 처한 삶의 현실과 동시에 종교적 현실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거대한 권력으로 형상화한 이집트의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며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되지 않는 야훼야말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계시는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진정한 희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떨치고 나를 나답게 하는 길로 당당히 나설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여전히 불면의 밤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면의 밤 다 떨친 분 계십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절차가 하나씩 진척되는 순간, 그 순간은 안도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우리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3일 바로 그날 밤 서울시의 120 다산 콜센터 그리고 경찰에 접수된 걸려온 시민들의 전화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가 지난주 초에 나왔습니다. 총 2660건을 분석해 봤더니 너무나 하잘것없고 너무나 평범한 물음들입니다. 밖에 나가도 됩니까? 통금은 없습니까? 내일 학교는 갈 수 있습니까? 내일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차는 탈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탈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모임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모임은 가능합니까? 대부분 그렇네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사소한 물음들인 것 같지만 그나마 지켜왔던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문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별 하잘 것 없이 생각했지만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의하는 내용들. 그 일을 저지른 자는 마치 농담 같은 일이었다는 듯이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무모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우리는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그 염려와 공포는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이 나라를 운영해 온 것을 보고 우리는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면 우리는 우라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그 누군가의 의지로 망가지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염려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마다에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당당한 삶으로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줍니까? 아니면 그 어떤 강박 상태에 매이게 만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당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시간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저마다의 삶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땅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그 고백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희망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진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